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시인이고 작가이고 또 비평가 또 영문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는 총 7권으로 구성된 판타지 아동문학 시리즈입니다. 이 소설은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고 전 세계적으로 2010년 기준 1억 2천만 부가 넘게 팔렸고요. 41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 7권 중에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편에서 4명의 영국 아이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습을 피해 시골에 있는 디고리거크 교수의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우연히 그 집에 있는 옷장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온갖 모험을 하게 되죠. 나니아의 세계는 동물들이 말을 하고 마법이 일상적이고 또 선이 악과 대결을 벌이는 그런 가상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4명의 아이들은 툼누스라고 하는 반인 반염소,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염소인 이 파우누스족을 만나는데, 그 툼누스에 의하면 나니아는 100년간 무자비한 하얀 마녀가 통치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만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나니아를 떠나 있었던 위대한 사자 아슬란, 이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아슬란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곧 마녀는 패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대의 예언을 따라서 아담의 2 아들과 이브의 2 딸이 이 나라의 왕들로 세워지면 마침내 왕국의 모든 저주는 풀리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녀는 에드먼드를 유혹해서 형제를 배반하게 하고 그의 목숨을 가져가려 하지만 툼누스의 말대로 아슬랄은 에드먼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죽음의 저주를 끝내고 4명의 아이들은 나니아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선포하신 지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을 뚫고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 수태고지를 믿지 못하는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 후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동정녀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머물죠. 오랫도록 자녀를 얻지 못하던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은 그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전통이나 관습과 상관없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집집마다 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름을 다 형제들께는 학렬을 따른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집안의 전통과 관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10달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게 된 사가랴는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힘차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에 이어서 사가랴의 찬가는요, 그 첫
구절의 라틴어 번역을 쫓아서 베네딕투스라고 부르죠. 베네딕투스,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블레시드, 은총 입은, 행복한, 축복받은 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찬가, 사가랴의 찬가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의사가 병자를 방문하듯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황소의 뿔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예언된 것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 즉 메시아, 구원의 뿔은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가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다윗도 그의 종에 불과했다는 풀이가 가능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사가랴는 본문 말씀 73절에서 증언합니다. 자, 수백 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에서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의 정치 경제적 해방과 독립을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400여 년간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시고 처음 행하신 일이 뭐냐? 두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두 아기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전혀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도 당시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너에게 해방을 주노라, 독립을 주노라, 자유를 주노라, 로마 군대를 싹 물리치노라,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눈앞에 닥친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만을 소원했던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죄악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죄악, 이방 나라가 아니라 죄악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 76절에서 누가는요,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영적 능력을 지니고 보냄을 받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음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77절에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은 장차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될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가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불의한 백성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막중했기 때문에 때가 이를 때까지 어디서 준비했다고요? 빈들에서 준비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빈들에서. 빈들이라는 헬라어 에레모스는요,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때가 차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인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정하신 기한이 찾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지킬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사람은 본성이 신실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서 약속을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을 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 약속을 하지 않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반드시.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때 같으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브리트입니다. 브리트. 이 말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 쪼개다. 언약 딱 떠오르면 뭐예요? 딱 그거 생각나는 거잖아요. 희생동물을 잘라서 두 줄로 두고 그 사이를 언약한 자가 지나감으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한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속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엘리에셀 아니야. 하늘의 뭇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드릴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쪼개었다고 합니다.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언약의 표시. 짐승을 쪼갰다는.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다양한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2,500가지. 이 약속이 누구하고 약속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32,500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무지개 언약 외에도 다양한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이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이시려고 하늘을 열어 제끼셨죠. 하나님은 이 광경을 처음 제자인 나다나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세상에 신이신 그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맺은 약속을 지켜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가랴는 선택하신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고자 주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인 요한을 보내시고 주의 백성에게 죄 용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시며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과정의 목적은 주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변개가 뭐예요? 그렇죠. 고치는 거, 바꾸는 거.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에게 또 전승됩니다.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된 다음에 430년 후에 그 언약을 이루어서 노예이었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두 아기를 보내시며 인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메시아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백성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순종에도 보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이 먼 미래를 보지 못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모두 기억하고 어기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